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서 373면 어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거하신 자리에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를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아침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9월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한 오늘입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그 마음에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유난히도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잠깐이라도 비가 그치고 또 하늘이 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게 되면 마음은 밝아지고 또 얼굴도 환해지고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잠깐 열리는 그 하늘, 푸르고 높은 깨끗한 하늘 볼 때에 감동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세상을 오늘도 살아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 코박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바쁜 순간이지만 시간을 정하셔서 잠깐이라도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125편, 시편 125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교훈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 무슨 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평강의 복, 이 샬롬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허락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악인의 그 악한 권세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다짐하며 지난주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샬롬, 그 평강을 네가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라? 단순하고 간단하지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저 흉내만, 그저 신용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효력도 없다라는 것이었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진짜로 빠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나 자신을, 나의 자신의 이 무게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기대어 내어 맡기는 그 상태, 그거 빠타흐. 그렇게 빠타흐하는 의지, 그 삶이 진짜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흉내만, 신용만 하지 말고 진짜 빠타흐하며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우리 일주일이 지나 오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우산 하나를 쓰고, 비가 오는 날 우산 하나를 쓰고 함께 걸어가는 연인처럼 하나의 우산에 두 사람이 머리를 기대고 어깨를 기대고 함께 그렇게 친밀하게 걸어가는 연인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기대고 하나님께 어깨를 기대고 마음을 잇대어 평강을 누리며 샬롬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복,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비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이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을 통하여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절부터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우리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이 11절과 12절 말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 여쭙는 것입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나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다라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샘이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어찌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포도나무가 어찌하여 무화과를 맺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어떻게 같은 샘 구멍에서 단물, 쓴물이 함께 솟아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리고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지 감람 열매를 맺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이십니까? 이 말씀, 이때 하나님의 반응은 맞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너희 성도들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네? 하나님 무슨 말이십니까? 저보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요.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라는 것,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만 이상타 여기지 말고 오늘 내 입술, 너희의 입술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만 우리 쓰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 이야기, 다른 사람 험담, 그 뒷담화 이야기하는데 쓰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작은 입술, 이 작은 혀가 일으키는 영향, 만들어내는,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네 입의 혀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다 하더라도 네 혀를, 네 입을 잘 쓰게 되면 살리는 말이 되고 못 쓰게 되면 죽이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혀, 이 입술 잘 한번 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니란다. 아니야.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짐승도 길들일 수 있고 새도 벌레도 바닷속 물고기도 다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지만 능히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 하시고 연습해도 안 된다 하시고 훈련해도 소용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노력해도 수고해도 훈련해도 이 혀 길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3장 그 13절 이후로 오늘 우리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라? 그 답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무엇이라고요? 이 땅의 지혜가 아닌 저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그 참된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시요 지혜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 곧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입에 달린 혀이지만 내 입에 달렸다고 해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훈련으로 결코 길들일 수 없으며 길들여질 수도 없음을 인정을 하고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내 혀를 주장해달라고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2절과 1절, 2절 말씀만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 말을 함에 있어서 말을 하고 삶에 있어서 실수가 많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요. 온몸에 굴레를 씌워놨기 때문에, 즉 달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듯이 온몸에 굴레를 씌워놨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실력으로 실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은 한 샘에서,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솟아나는,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힌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사느냐? 찬송도 저주도 너의 그 같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냐? 너는 너의 입술을, 너의 혀를 너의 능력과 너의 노력으로 길들일 수 없음을 인정해라. 그리고 너는 입을 열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위에서 나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라. 그 지혜의 영으로 말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안다고, 잘 안다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선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 지혜로 내가 말하고 내가 입을 연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 말에 실수가 있다. 인정하고, 그러니 입을 열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위에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가, 그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입과 혀를 주장하시도록 내어 맡기며 살아라. 그렇다면 평생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끝날 인생이,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하다가 마칠 인생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며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위에서 난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덕을 끼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도와서 말로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입술로 혹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쓰였던 이 입술로 살리는 말만, 세우는 말만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술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